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시고 깊으신 하나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동역자로 아내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이치까지 지극히 높으신 보좌 앞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지극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가난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풍성한 복음들을 우리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큰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죠. 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또 그런 혹시 사람들 만난 적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를 좀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비통하고 비참한 그런 것을 맛보기보다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지금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강조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을 대할 때 똑같아요. 이것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될 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를 만나고 대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에 의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또는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끈 대로 따라가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참 지혜가 없으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유행, 세상 사람들의 사상,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도 비참하고 비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잘못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를 원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혜를 안 받아요?
지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데 지혜롭지 않으면서도 계속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근데 잘 못하면서도 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지 말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인생의 길에, 많은 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지혜를 하는 거예요. 즉 문제는 언제나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언제든지 구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지각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당한 모든 일을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지력이 강한 자도 없고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만큼 지혜로운 자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문제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남들은 심각하게 보는데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므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근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악의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죠. 바울의 깨달음이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최악의 죄인,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아가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왜 안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연약하다, 나는 진실로 무능하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한 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이 누군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사람끼리 비교했더니요, 내가 좀 똑똑한 사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 나는 어떻게 돼요? 짐도 못하고 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추악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걸 깊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나가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분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데 지혜가 뭔가요?
제가 다음에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사전적으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정신의 능력. 뭔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뭘까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예요? 지혜라는 건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할수록 또 지혜롭지 못할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지혜예요. 내가 상황을 분별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됩니까? 주님.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게 그게 지혜예요. 길을 모르거나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왜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식장만 가면 눈물이 나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주고 싶은지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결혼식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내가 깨달을 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5절에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기회의 정점, 최고점을 말해요. 최고점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그 기회에서 최고점, 극치, 최고치를 만드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본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만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거룩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어진 우리의 시간에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생각하세요. 요즘 여러분 AI 인공 로봇 알죠? 모든 것은 이제 로봇이, AI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미래 과학자들 2040년가 되면 이 로봇이 모든 인류보다 더 뛰어나다. 인류가 가진 모든 지혜의 총합을 뛰어넘는다. 지금 어떤 한 분야에서 이미 로봇이 뛰어넘었어요. 요즘 여러분 로봇 수술 더 비쌉니다. 그 인간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왜? 더 정확합니다. 최고의 의사들의 그런 모든 경험치를
성격해가지고 AI 로봇이 다 알고 있어요. 훨씬 인간보다 뛰어나고 실수도 훨씬 덜하고. 그만큼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것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봇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장 뛰어나신 이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있는 놀라우신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서로 아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기회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기회예요. 어떤 사람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놀러 가는 기회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로 선택했어요. 근데 이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걸 선택해요. 그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신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로봇이 아무리 AI 로봇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결합하고 통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하는 믿는 자를 상대하는 그 하나의 기회에서 내가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걷는 그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인간은 정말 죄악에 빠진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능력 있는 부분, 가장 지혜로운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왜 안 되죠? 내가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고 내 사랑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그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고 풍부한 건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이미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과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하는 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 말은 항상 은혜가 가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입니다. 좀 우습게도 상담학 박사님이 계셨어요. 상담학 박사님인데 그러면 상담을 잘하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지식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지식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사람 가는 이 말들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은혜가 가득합니까? 들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이 뭔가 한마디 말을 듣는 사람 힘이 나요. 은혜가 가득하면 힘이 생기죠. 격려가 돼야 돼요. 격려. 그리고 행복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말들이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말에 은혜가 담겨있으면, 하늘의 은혜가 담겨있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말은 얼마나, 우리는 항상 맞는 말 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맞는 말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사실 우리는 맞는 말 한다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듣는 이들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이는 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돼요.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줘요. 이 말을 맞는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져요.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자살. 여러분 얼마나 요즘 뭐 댓글 때문에 죽습니다. 비판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 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독이 엄청난 칼질을 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가 가득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을 내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은혜로 말이 가득하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요. 우리는 입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은혜가 가득한 우리 입술에 나온 말이 은혜로 말이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은혜가 있는 말과 없는 말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글자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꾸짖어도요, 사랑이 담긴 말 아이를 바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이 바른 말을 사람들에게 아이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은혜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여러분 점점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사귀면서 아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인격적인 교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 많이 만나고 사귀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날수록 어떻게 더 성장을 잘하게 되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랑 더 깊어져요. 교제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을 모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는 게 몰라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만나는데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음부터 안 만나죠. 해롭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만나죠. 그래서 유익하고 좋은 사람 더 많이 만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이 동의하고 더 많이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매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찾아서 만나야 돼요. 자꾸 사귀어야 돼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편하고 좋던가요? 재밌던가요? 기도하는 시간에 즐겁다 재밌다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삶에서 매 순간 주님 만나는 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나 세상이 결국 그걸 원하지 않죠. 사단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항상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만나는 걸 항상 방해해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방해할 수 있고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를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 주님과 약속. 예배는요, 누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사람과 약속되면 예배를 여러분 저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사람과 약속되면 하나님과 약속을 버려버려요. 누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도 중요해요. 물론 이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이끌 때가 있어요. 다른 자리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끄시면 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 따라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항상 우리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이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자꾸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은혜가 가득한 걸 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도 그냥 보면 알아요.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은혜가 없어서 그냥 자기 말 팍팍 나와요. 말들 팍팍 나와요. 함부로 하게 되고 그냥 자기 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요. 근데 은혜가 가득하다는데요, 그렇지 않죠. 절제가 되고 은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주님의 말이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의 부부관계도 정말 좋아지잖아요. 부부관계도 서로 간에 은혜가 가득한 말을 서로 살려주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막 지적질하고, 그죠? 뭔가 막 내가 옳은 걸 얘기하고 그렇게 막 상처받고 서로 옳은 말 하다 싸우고, 그래 더 깨져요. 옳은 말인데 왜 깨져요? 은혜가 없어요. 옳은 말은 사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우리 인류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려고 해요. 여전히 옳은 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얘기해도 왜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못 변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다 변했죠. 여러분 진짜 다 예수님 됐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변해요? 율법이 때문에. 은혜만. 우리의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어야 이게 좋은 관계, 복된 관계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이 모든 관계들이 제대로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잘 지내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다 도와져요. 근데 여러분과 주님과의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교제가 끊어지고 제대로 안 되면요,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관계들이 어려운가? 주님을 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드리면 모든 게 깨지고 힘들고 어려워져. 근데 주님과 같이 자라고 있을 때는요,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고 다 그렇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은혜가 메말라버려서 우리 입술의 말에 은혜가 없어서 마른 동풍처럼 바람이 말라있어요. 그럼요, 든 밑을 다 메마르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요, 다 말라버려요. 빨리 건조시키려면 바람이 불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마른 동풍입니다. 더 그래요. 은혜가 없는 말들이 사람을 다 메마르게 만들어요. 모든 인격적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하는 길은요, 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현재 여러분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안 좋은 관계 너무 많죠. 은혜로우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더 깊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회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죠. 자,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대원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은혜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맛이에요. 예수님의 맛과 향기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편지.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드러낼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미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에 불과하고 나는 그냥 없어도 되고 나는 그냥 사라져야 돼. 나그러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상하다는 게 뭐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화를 내고 불같이 되죠. 내가 살아있었어. 나를 증명해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잖아요. 자존심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자존심 없다. 자존심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나는 자존심 없다. 죽은 사람 자존심 없어. 죽은 사람 욕해보세요. 이 벌떡 일어나 너 나한테 욕해서 그러면서 뺨따고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뺨을 때려도 죽은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맛이고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편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것인지, 그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음인지를 드러내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리 좋은 인간을 만나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조금 좋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지지도 않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영혼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맛이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맡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은 말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게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계속 동행하면서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게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하고 문제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확 변해보세요. 그럼 누가 더 보여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깨든지 자든지, 잘 때도 함께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아내만 함께 잘 수 있어요. 자녀들도요, 나이 들면 떨어져야 돼요. 오직 신부만, 아내만 남편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죽으신 것은 나를 아내 삼아서, 신부 삼아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예수님의 소원, 가장 강력한 소원이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말은 그냥 옆에 그냥 동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나누는 교제, 사귀는 거예요. 남편 말하자면 깊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고 사귀면 연인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인들이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 얼마나 멋지고 보기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십몇 년 전에 내가 통독을 하면서 이 깨달음을 받았어요. 저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그런 크기죠. 사하라 사막에 가면요, 죽으면 사람이 다 죽어요.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안내자가 있어요. 안내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하라 사막을 신혼여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혼여행 가는 사람은 사하라 사막이 죽을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인생이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기는 그럼 이게 데이트예요. 신혼여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곳이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잘 그렇게 만나고 사귀고 함께 걸으며 그런 삶을 세상에 바뀌어 버려요. 그런 가정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동안 너무 힘들고 뭐 지치고 못 살겠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모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새로 꽃들이 보이고 세상이 노래하고 아가사가 되잖아요.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는 연인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맛과 냄새와 향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은 우리 사랑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담아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사랑을 가득히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 말은 그런 말. 복음이시 하늘의 복음이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주님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그분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며 내가 그냥 사람들이 회복되는 치유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사명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으나 마나 사람들에서 세상 영향력도 욕먹고 너무 이 시대의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요?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보여왔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내가 그렇게 지금 세워져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세워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